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궂은 낮에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예배하는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고 그 깨달음이 우리 삶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어떤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생산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파괴적인 영향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주변에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영향을 주고 싶어서 주든 또 주고 싶지 않든 그들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말로 주는 교훈이나 말로 주는 영향도 있지만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이 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나에게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영향이 이것이 잘못된 영향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자녀들이 이거는 잘못된 영향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살다 보면은 좋은 영향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특히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반드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영향이 될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유산을 내 주변 사람들이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한 삶을 통해서 물려주는 것은 또한 우리 성도들의 경건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천 년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해온 것은 선조들이 그들의 경건한 책임인 후손들에게 물려줄 믿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물려주었기 때문에 유산으로 물려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사역을 떠맡은 삶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한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또 다른 거룩한 사람들에게 넘겨주면은 그 말씀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은 디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진리는 한 세대의 성도들이 그 다음 세대에 귀중한 유산으로 남겨주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에게 연결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가부를, 하나님의 유산을 넘겨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해서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믿는 신앙인들 중에서 이것이 굉장히 귀중한 교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가 자녀들 3명을 키우고 또 손자들이 3명 있으면서 제 삶 속에서 느끼는 것은 내가 말로 교훈을 하는 것보다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그대로 닮아간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풍부하게 베풀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든 안 하든 스스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게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삶의 근본이긴 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인색하면은 자녀들도 그대로 배우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대하면은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 배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말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교훈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경건하게 가르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내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경건하된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도리어 악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믿는 자들에게 교훈이지만, 많은 신앙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종교인들이 종교적인 경건은 다 취하면서도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그 삶 가운데 경건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하는 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욕망하고 무엇을 사모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서 주변 사람들이나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걸 갖다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라는 그 말씀에는 내 자녀들, 심지어는 내 자신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삶이며, 그것이 성도,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가장 나의 귀중한 것인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찾고 어떤 하나님인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나는 그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소유가 되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죽어있는 관계가 아니라 살아서 활동하고 살아서 서로 역사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되는 실질적인 소유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며 경건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사랑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하나님에게 감사한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대접을 받고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정말 그렇게 대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삶을 경험을 했고,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고 또 배에 난파가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투옥되었다가 죽은, 처형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 받은 것을 생각해 볼 적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따르면 성령께서는 그가 가는 곳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적에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 하나님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에 있는 로탄 감옥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은 로마 감옥 중에서 가장 그 비참한 감옥의 삶을 환경에 처해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감옥 자체가 하수도로, 로마의 하수도, 더러운 물이 나가는 하수도와 연결돼 가지고 그곳에서 하수도 냄새를 맡고 살다가 죽으면은 그냥 하수에 버려지는 그러한 곳이 바로 그러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있다가 결국은 처형돼 가고 목이 잘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내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다는 감사라는 말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닥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면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살아있고 개인적인 긴밀한 소유권을 가진 내 하나님의 내 모습에 그런 관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아니면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조건과 우리 경험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참된 하나님을 볼 때만 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미래를 볼 수가 있어야만 그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소망교회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정말로 소망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가운데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도록 행동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기에 합당하게 나를 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깨닫고 열심히 신앙생활에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 보기엔 정말로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특히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한 신앙인들도 반드시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백성에 대해서 모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어저께 제가 철야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적에 정말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지켜 세우는 대화보다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이 정말로 칭찬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말할 적마다 비판에 우리 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찾는데 눈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서 선한 것을 찾는데 눈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전혀 없듯이 나라는 사람 가운데서는 내가 어떤 때는 선을 행할 때도 있고 잘못된 것을 행할 때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잘못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옳은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잘못된 것을 보는 것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만 보고 그 잘못된 것만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에 맞춰져 있어야 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것을 보는 것보다는 그들의 장점과 선한 일을 보는 것에 여러분들의 눈이 맞추어져야 있어야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은 가능하면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적에 비판보다는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똑같은 사람에서 악한 것도 있고 선한 것이 있지만 악한 것을 보는 것보다는 선한 것을 보는 눈에 맞추어져 있을 때에 내가 마침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의 장점과 좋은 것보다는 아주 잘못된 거, 못한 것만 찾아서 본다 그러면은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겠습니까? 자꾸 단점만 보고 악한 것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반드시 갖고 있는 거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완벽한 자녀는 없잖아요. 거기서 자꾸 잘못된 것만 보고 비판을 하게 되면은 그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데, 그 모든 백성 가운데서 칭찬과 좋은 것을 찾는데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가든을 키우고 식물을 키우는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말레이시아에는 특별히 아주 귀중한 대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자라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심고 첫 해에는 정말로 비료를 많이 주고 물도 많이 주고 충분히 모든 것을 공급하지만은 그렇게 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해에 또 많은 거름을 주고 또 물을 많이 주고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었는데 두 번째 해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에 또 물을 많이 주고 거름을 주고 해도 세 번째 해에도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최집사님 이 정도 되면 아마 다 뽑아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잖아요, 그죠?
근데 네 번째 해에 똑같이 물을 주고 또 똑같이 비료를 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똑같이 거름을 충분히 주고 물을 주고 자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했는데도 전혀 자라지 않는 대나무가 실질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5년째 되는 날에 물과 비료를 주면은, 거름을 주면은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30일 만에 90피트가 자란다고 합니다. 30일 만에 90피트. 90피트면은요, 몇 미터입니까? 한 20m, 30m를 갖다가 불과 30일 만에 자란다는, 9피트가 아니라 90피트 동안 엄청난 길이가 30일 만에 완전히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은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도 않고 천방지축으로 뛰어놀면서도 가르쳐 놓으면은 그것이 그들 가운데서 자신들도 모르게 거름이 되고 싹이 나서 성장하는데 기초를 다퉈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 한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씨앗이 터서 자랄 준비를 완전히 하고 있다가 때가 될 적에 성장하기 시작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90피트, 100피트씩 며칠 만에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사랑할 적에 그 사람들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말썽을 피운다 할지라도 너무 성급하게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쳐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를 했는데도 그 사람들에게는 별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아직까지도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특히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깊이 대화하는 시간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서를 보면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냐고 물어보면은 15분 내지 20분 정도를 내가 자녀들과 그냥 밥 먹었니 말았니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대화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냐고 아버지들에게 물어보면 하루에 15분 내지 20분 정도 보낸다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녹음기를 비밀리 장착해서 하루의 일과를 쭉 검토해 본 결과 아버지와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는 시간은 37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불과 37초. 그 37초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 수 있으며 어떠한 경건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아버님 되시는 분들은 내가 자녀들과 얼마나 길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내가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경건한 삶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아니면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보내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연구에서 나온 대로 정말로 의미 없는 몇 초에 불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는 데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적당히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내 삶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얘기했습니다. 네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시간을 보낼 적에 네로가 정말로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이 세계에서 로마 사람만큼 신앙생활하면서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은 가장 믿음을 굳게 지킨 사람들이 로마의 성도들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로마에 가서 카타콤이라고 지하에서 신앙생활한 그 지하를 한번 직접 내려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무덤 밑에 있는 그 지하 동굴인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경건히 여기는 의미에서 묘지로, 공동 묘지로 피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그 사람들을 핍박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덤 밑에다가 동굴을 파고, 동굴이 지하로 한 3, 4층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그 깊은 동굴에, 거기서 죽으면 거기다 묻기도 하고 그 안에서 성만찬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킨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하면은 믿음을 지킨 교회로 유명하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들은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전통적이고 아름다운 건물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란서에 가보면은 성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성당들을, 유럽에 있는 성당들을 많이 구경해보고 다녔지만 정말 아름다운 건물로 유명합니다. 어떤 교회는 유명한 목사로 유명합니다. 순복음 교회 하면은 순복음 교회보다는 조용기 목사로 유명합니다. 또 한국의 큰 교회 보면 거기에 누구 목사로 유명합니다. 훌륭한 목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에는 옛날에 굉장히 파이프 오르간을 갖고 어떤 교회 가면 정말 정통적인 오르간을 가진 교회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청년들을 위해서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정말 아름다운 합창단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로마에 갔을 적에 로마 연합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초청을 받아서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로마 연합교회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8, 90%가 한국에서 성악가들, 유명한 성악가들이 로마로 유학을 와서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에 참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성악에 전공을 한 사람들만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유명한 교회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로마 연합교회의 성가대나 또 독창도 매주 독창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름난 성악가가 와서, 성악가가 유학 온 사람들이 와서 독창을 할 정도로, 황금송도 전부 독창이 그러한 독창으로 성가대로 유명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정말 역사적으로 유명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워싱턴 교회 같은 경우는 옛날에 누구누구 대통령이 참석했던 교회로 이름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도 그런 것으로 이름나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름난 교회, 로마 교회는 믿음으로 유명한 교회가 된 것처럼 소망교회는 정말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는 그러한 이름이 그러한 것으로 이름이 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 같이 소망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 건물이나 유명한 목사나 합창단이나 아니면 과거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참석했던 그러한 교회로 이름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칭찬받는 교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는 수십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추구할 것이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을 얘기할 적에 그 가정에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가정은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름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으로 칭찬을 받을 때 여러분이 가슴이 뛰고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 가정에는 정말 대통령도 나오고 훌륭한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할 때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내가 자랑스러운 모습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가정엔 돈이 엄청 많아서 정말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러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할 적에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그 가정은 정말로 믿음의 가정이라는 칭찬을 받을 때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것인지를 내 자신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믿음으로 칭찬받을 때만 열광하고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서 아빠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유산을 남겨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 초 필라델피아의 저먼타운에서 자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6명의 가족과 함께 저먼타운 가스펠 홀 위에 2층 아파트에 살았으면서 그 홀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은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5살 때 할아버지가 1917년에 그 당시에 교회에 전기가 없어서 전기를 설치하는 일을 자기가 일하는 시간을 빼고 교회에서 그 설치하기로 작정을 하고 시작해서 일요일 날 모든 것을 마치기로 계획을 하고 매일마다 밤마다 자기 일을 마치고 거기 와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까지 다 마칠 수 있게 교회에서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하루는 감기에 걸려서 독감에 걸려갖고 엄청나게 열이 나온 가운데 머리에다가 찬 수건을 두르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 시간 전에 모든 것을 마치고 정말로 전기가 들어오는 방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전기를 설치한 자기 할아버지는 독감에 걸려서 침대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예배에 갈 수가 없었고 자기가 매일 밤 와서 설치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사가 와서 치료를 하고 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고 침대에서 뒤척이고 이불은 땀으로 완전히 젖어 있는 할아버지를 아버지가 5살 때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할아버지는 다섯 살 난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다정한 눈으로 아버지를 안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5살 난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바로 이 글을 쓴 사람의 할아버지입니다. 5살 난 아이들을 안고 울고 있는 아들에게 울지 말아라. 이제 조용히 해라.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계시단다. 이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5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본 아버지가 성장해서 이 아이를 낳은 세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5살 때 아버지로부터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약 50명의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식탁 주위에 원을 그리며 모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탁자 가운데는 성만찬의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5살 난 나는 바닥에 누워서 뒹굴며 아버지가 기도하러 일어서자 나는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자기가 기도하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정말로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나의 아버지가 나보다도 내 동생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5살 난 아이는 성만찬을 하면서 철없이 바닥에 뒹굴기도 하고 까불고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 진정성에 아버지가 나보다도 내 동생보다도 자식들보다도 아내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준 아버지가 그렇게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실질적으로 내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 진리가 들어있고 진실성이 들어있다면 자녀들이 그 모습 속에서 나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해서 나에게 다음에 고백하는 거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빠진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이야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았느니 무엇을 했니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 한다면 그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비석에 기록될 일반적인 내용은 맨 위에 우리의 이름이 있고 그 밑에는 우리의 생년월일 태어난 날이 있고 맨 오른쪽에는 우리가 죽은 날이 기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자그만 선인 대시 하나로 기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보면은 생년 태어나서도 죽은 날까지의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표시해 준 것은 짧은 선 하나뿐입니다. 짧은 선 하나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뿐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야만이 우리 삶에는 가치가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그 삶의 이야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경건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고 성장하는 사랑,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지만은 똑같이 그들을 다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며 후손들에게 정말 경건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듯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살 적에 그 후손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올 방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큰 다리를 건축할 적에 가장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밑에다가 커다란 그물 안전망을 설치해서 사람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망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는 그러한 안전장치였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7, 8명의 사람들이 그 위에 떨어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 신문기사에 매일 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고백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정신적인 영향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높은 다리 위에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밑에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적에 내가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집중하며 가장 큰 효과를 내는 안전장치였다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드리면서 성도의 삶이 그것이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떠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하면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서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밑에 하나님의 안전한 팔이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리 위에서 일을 하면서 밑에 망이 쳐 있는 것을 모르고 일을 했다면은 그 위에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밑에서 망이 자기가 떨어져도 보호해주고 살려주시는 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또 공포 가운데서 일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삶 밑에 하나님의 평안한 팔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두려움과 걱정, 근심분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내 밑에서 완전히 받치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적에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형상이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또 그 믿음을
배워서 그 믿음이 유산으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로마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또 자기들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히 지켜주셨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칭찬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의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이 전파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앙적인 자만이나 자기 자랑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믿음으로 전파한 모든 것들이 나의 공로가 되고 나의 칭찬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서 내가 그 영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좋은 믿음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질적으로 하늘 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야 그 삶이 바로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은 실질적으로 천국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삶이어야 되지, 우리가 미래에 살아야 할 천국의 삶은 따로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미래의 천국에 살아야 될 삶이 미리 이 땅에서 사라져야만 할, 근데 그 사라지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삶은 천국의 삶이고 그건 내가 미래에 가서 살 삶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천국의 삶과 이 세상의 삶을 연결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나타나면서 우리가 믿음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전파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천국과 이 세상의 삶을 완전히 분리해서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그런 분리된 삶 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로 연결해서 사십시오. 그래서 지금 사는 세상이, 지금 사는 삶이 미래의 천국에 살 삶을 그대로 실현하면서, 그것도 믿음으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소망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은 먼저 믿은 경건한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통하여 특히 하나님을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고 심지어는 내 자신보다도, 내 자식들보다도, 내 배우자보다도 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골라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똑같이 사랑해주고 또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고 싶어서 행할 때 우리는 경건한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을 이제부터는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들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일인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에게 정말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다른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후손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